창세기 3장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15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그리고 또 23절 말씀 한 절 우리가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15절로 19절 또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사모해야 할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오직 예수. 인간이 사모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그 무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길로 나간 가인의 길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이끄는 대로 영혼의 소망을 마비시켜가며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복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어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는 너무나도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을 아직 복이라 여기지 않는 감각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이 되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나서 그 생명으로 살 때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사단적인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신령한 인격이 내 인격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그 노력을 아끼지 않고 믿음에 힘쓰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볼 것은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제까지는 사실 이미 이제 배우신 말씀입니다. 배우신 말씀이고 그 다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다 배우신 대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라고 했던 이것은 인간이 영적 죄를 유전시켜야 하는 그 잉태의 고통과 그 영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실 여인의 후손 곧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는 데 있어 당해야 하는 사단의 참소와 회방과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때까지 끊이지 않고 겪어야 하는 수고와 고통이 될 것을 말씀하신 뜻이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이스라엘 속에다 넣으신 것으로 이스라엘이 겪어야 하는 신앙적 수고와 고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이스라엘의 신앙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했을 때 너라고 하신 대상은 여자인데 그 여자도 똑같이 신앙을 넣으실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은 여자요. 그러므로 자기 아내를 돌보아주고 보호해주는 남편처럼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사명,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고 다스린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신앙을 넣으실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관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편과 같은 관계로 계시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다 말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인간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을 내려놓아 버림으로써 얼마나 많은 부조리를 낳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관역에서 빗나가 버린 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인간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다시 말해 죄요, 죄로 죽었다고 하는 자기 중심에서 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것들로 덮어씌워 주는 것으로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앞서에서도 언급해 드렸지만,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에게도 먹는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로 여자에게 애 낳는 고통을 더 크게 주고, 그리고 남자에게 구속받는 존재, 남편의 말은 곧 법이 되어서 옳든 그르든 아내는 거기에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관계,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필요에 의해 있는 부속품 정도쯤 여겨도 되는 종과 같은 위치가 되라고 하셨구나 하는 식으로 해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는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식으로 해석해 놓은 것을 맞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인간 역사 속에서 여자를 경시하며 감히라는 의식을 남자들 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도 다 남자들의 특권처럼 여겼었고 전유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남존 여비 사상, 남성 우월적인 사상이 뿌리 깊이 내려져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 사단적인 오만이요,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는 것도 자기들의 본성 안에 뿌리 내려진 오만한 마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는 보이지 않는 것이고 숨겨진 뜻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자를 다스려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남자들의 성향에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맞는 말로 받아들여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자들의 숨겨진 이기심의 발로요,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 놓은 사단적인 것이요, 죄악의 극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하나님께서도 모르시는 권위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자존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여자가 너무 불리한 것 같다, 억울한 것 같다 해서 성경 해석도 말씀 전함도 여자가 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남자 여자 편 가르고 여자의 권리를 찾자고 여성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은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 현실을 드러내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은 남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니까 할 수 없고 남자니까 할 수 있는 이런 성의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오직 성령님의 눈이 되어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은 분명히 여자에게 이르신 것이지 아담에게 이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자에게 이르신 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담에게가 아니라 여자에게 이르셨어요. 그러면 남편 했을 때 그 남편의 상대 호칭은 무엇입니까? 아내입니다. 아내. 남편 했을 때 상대의 호칭은 아내예요. 아내인 것이지 여자가 아닙니다. 여자라 했을 때는 남편의 아내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대중적인 의미를 가진 호칭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이 말씀은 아담에게 너는 남편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네가 내 아내 좀 다스려라 하는 그런 따위의 말씀이 아닙니다. 권위나 권리를 부여하신 뜻으로 이르신 것이 전혀 아니다 말이죠. 만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분명히 아담에게 이르시되로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는 권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그 뜻에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돕는 협력자로 배필이 되어서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부부의 권리인 것입니다. 사단적인 것들을 가지고 인간 육체에다 갖다 붙여 사용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 사람들이야 어차피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니까, 사단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도 그 가운데서 똑같이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깨닫고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 아래 살면서 사단이 가져다준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것, 죄악의 포로가 되어 살았던 그 세상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권리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8절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신 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자, 남편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러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여기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가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돕는 배필의 관계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의 관계. 모습은 다르지만 그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가진 나와 똑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구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돕는 배필의 관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서로 돕는 관계이지, 남편이 권위주의자가 되어서 아내를 다스리라는 그런 관계가 절대 아닌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예를 들면 통치권자가 또는 권위를 가진 자가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데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징계도 하는 겁니다. 매를 들 수도 있어요.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잘못한다고 매질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때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남편은 잘못하는 것이 없답니까? 전혀 없답니까?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때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자가 돌볼 책임을 가지고 돌보는 데 있어서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매를 들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벌을 내릴 수도 있는 관계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인간이 피조물계를 다스릴 수는 있습니다. 임금이 백성을 다스릴 수는 있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자식을 다스릴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피차 동등한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 뜻. 동등한 인격적 관계임을 말합니다.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하신 것이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15절 16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듣고 배우신 대로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이 친히 키운 이스라엘을 예표하여 비유로 드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자의 남편처럼 책임지고 돌보겠다. 그러므로 여자, 즉 이스라엘이 사모하여야 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입니다. 아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여자와 남편의 관계처럼 하신 말씀이 많았습니다. 호세아에서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셨고, 또 네가 나를 네 남편이라 일컬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타락한 것을 음녀라고도 표현하셨고, 또는 저희가 여호와께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라고 표현하심으로써 이와 같이 이 여자와 남편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했을 때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후손을 생산할 여자, 즉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은 하나님을 남편처럼 여겨 오직 그 하나님만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말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있으라 하시면 있었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15절 16절에 언약하신 말씀 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경 역사를 가진 이스라엘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성전 제사의 사명을 담당한 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 이들이 생겨난 몇백 년 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자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이들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들이 참으로 성경의 모든 뜻을 잘못 이해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에 대해서도 표적을 잘못 맞추었으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 창세기의 말씀들도, 이 창세기 모든 창조의 말씀들도 똑같이, 특히 오늘 이 16절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15절 16절 말씀은 인간에게 생명의 언약을 넣으신 복되신 복음이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지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여자는 남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남성과 여성의 불합리한 권위나 위치를 말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똑같이 여자가 선악과 따먹고 자기 남편도 먹게 하여 하나님께 재범하도록 끌어들여 남자를 망쳐 놓았구나, 남자를 망쳐 놓은 것이 여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남편의 말만 듣고 복종하고 절대로 다른 남자 얼굴 쳐다보는 것도,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남편의 지배를 받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그러셨구나. 참 지당하고 맞다. 여자가 이 아주 문제다, 문제 하는 식으로 받아들여 지배자처럼 군림하며 무시하고 물건 취급하듯 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 내놓고 외간 남자 마주치는 것도 죄악시 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를 노예 취급하는 것도 예사였고, 여자는 자기 혈통 이어주는 자식 낳는 도구, 성적인 도구로 취급당하고, 말하자면 여자라는 것 때문에 인권이 무시당한 것이었어요. 지금도 창조주의 신을 믿는 이슬람 종교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여전히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나가다가 누가 자기 차를 한쪽을 부딪혀서 깼으면 자기도 가서 그대로 깹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가 여자의 인권을 얼마나 유린하고 있는지, 여자가 밖을 나갈 땐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매야 합니다. 그냥 눈만 빼꼼히 내놓아야 하는 거 내놓고 다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법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나라의 어떤 여자가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종교를 모독하는 이유가 되어 종교법에 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세계 언론에 이것을 알려서 여자도 인권의 자유가 있다는 것, 자유를 찾고 싶다고 그와 같이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한 것이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이같이 여자의 인권이 얼마나 속박 가운데 있었는지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흔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종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같은 오경을 가지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인간 사상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인 영적인 뜻을 해석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 잘못 흘러왔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인구 숫자에 안 올라간 것도, 성경에 인구 숫자에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여자가 인구 숫자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인구 숫자에 안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여자를 가치없게 여겨서 그렇게 남자들의 대열에다 여자를 함께 넣지 않았다는 이런 우습지도 않는 것으로 해석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해석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의 해석이나 지금 사람들의 해석이나 같은 맥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했습니다.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래서 한 몸을 이룰지라 하셨으니 말씀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몸에 들어온 교회에 대한 영적인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데 의미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을 넣으신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그대로 결혼한 여자는 그 남자에게 속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인구 숫자의 결혼 정년기가 된 20세 이상 된 남자만 올리도록 하셨던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바로 여자가 이와 같이 남자에게 속하여 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께 속하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떡 만들어 먹이던 그 두 표적 사건 있지 않습니까?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더라.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었더라. 고 했던 그 7병이어와 5병이어 사건이 말씀 그대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실제로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신 남자이신 예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에게 속하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신 이적이요 표적이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 때 이와 같이 의미를 두신 말씀과 사건은 나무로 비유한다면 창조 때는 뿌리와 같은 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는 나무 줄기와 같은 때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때는 열매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자이신 신랑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맞을 준비를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 사람들 안으로 임하신 이때는 오늘날 신약 시대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결혼 속에 한 몸을 이룰지라 넣으시고 결혼한 여자를 그 남편에게 속하여 하나가 되었다 해서 둘을 하나로 보는 것도 그래서 인구 숫자에 남자만 오른 것도 계속일까요? 계속이에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거는 끝났어요.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끝났습니다. 남자만 인구 숫자에 오른 그것은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끝났단 말이죠.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넘어온 신약시대는 결혼에 두신 의미가 끝났습니다. 오실 분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부여해 준 사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이제 신약시대는 개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임하신 자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 결혼에 두셨던 그 의미는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두 종류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두 종류만 보시는 겁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하여 한 몸을 이루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아담 육체의 사람이냐 그 둘만 보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요 그에게 예수님이 계시면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것 그 두 종류만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역사를 보지 못하면 그렇게 엉뚱한 짓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악과 따먹고 남자도 먹게 해서 죄짓게 한 그 여자를 가치없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도 무시하는 여자인데 하는 것이 무기가 되어서 아내가 자기 눈에 안 차고 비위 거슬리면 스스로들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자만심으로 군림했을 것은 충분히 상상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한 유대사의 남자들의 성향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행실이 안 좋거나 또는 남편 위신에 체면 깎는 행동이 있다거나 어찌되었던 마음에 안 들면 남자 마음에 안 들면 어떤 구실을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내쫓아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음행한 연고도 없이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내쫓은 것은 저로 가늠하게 하는 연고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남자 자신은 음행에 문제없는 도덕적인 사람이냐? 예를 들면 여자가 간음을 행하면 죽을 죄라고 그것은 돌로 쳐 죽였었는데 남자 자신은 간음을 행하고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난 남자니까 남자는 그럴 수 있다.
남자는 용납이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가치없게 여기는 여자는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야 할 위치다 하고 군림하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남자인 자기에게 죄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권처럼 여긴 것입니다. 나는 당연하고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죽을 죄라 여긴 겁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한 여자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간음했으면 여자 혼자 했습니까? 여자가 있으면 남자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자만 붙잡아 왔어요. 여자만 붙잡아 왔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에 사는 인류 역사 이야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나는 남자니까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이니까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당연하고 너는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오만이 있었잖아요. 만일에 이런 성향의 남성 우월적 심리를 품고 있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이요 더러움이요 사단과 같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친다 해도 거기에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주인처럼 군림했던 이 유대 남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중에 있었으면서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주 깜깜한 소경이 되어가지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도무지 보지 못한 거예요. 눈이 너무 깜깜해져 버려서 눈앞에 두고 보면서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한다는 오만을 가지고 여자를 다스리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주 지배자 위치에서 물건처럼 취급하는 교만과 이기심이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천대하고 멸시하던 그 여자에게서 낳으신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오늘 15절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5절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런 그들을 예수님을 여자를 천대하고 멸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을 지금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뱀에게 지금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의 후손이 누구예요? 너의 후손 지금 누굴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뱀에게 지금 이르신 거지만 사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여자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들이 바로 남자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성전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인데 바로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 사단의 후손이라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을 오늘 15절에서 누구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로 뱀에게 말하고 있지만은 사단의 후손이라고 뱀과 동격인 사단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후손입니다. 사단의 후손. 그리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에 관계없이 자기 영과 혼과 육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자가 영적으로 남자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남성, 여성 하는 그런 인간의 성에 대하여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는 성을 나누고 있지 않아요. 거기는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남자라고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무데나 갖다. 바로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하는 남자요. 그러나 진짜 생명을 주는 남자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남자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남자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이 그런 남자 타령하는 자기들의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나서서 생명을 주지도 못하는 껍데기들을 먹여준다고 하는 짓 두려움으로 그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경고요, 예언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죄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권리를 찾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죄에서 돌이킴은 물론이거니와 자기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죄들일지라도 그것을 성령님이 들추어 내주시면 예수님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는데 그걸 믿으면 되지, 그걸 믿으면 죄에서 용서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회개가 필요하냐 하는 그런 자기 지식적인 것들을 내세우는 것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죄를 들추어 내주시면 하나님, 제가 그런 죄를 지은 죄인이었습니다. 더럽고 흉측한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죄인이었군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리셔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셨으니 이 은혜가 내게 너무 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죄인인 내가 용서받고 자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는 고백이 자기 속에서 저절로 터져 나올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하는 권리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요, 겸손한 자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아는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을 가진 자에게 죄를 짓도록 힘을 준 악한 영들이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혼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생수가 그 속에서 흘러나기 때문에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여 죄를 보고 회개하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님과 연합된 신부의 자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 남자들, 즉 사단에게 소속된 가짜 남자들에게 여자가 그와 같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을 허락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허락되어진 거였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하는 말을 여자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단에게 여자가 참소와 핍박과 회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신앙이 그와 같이 참소를 받고 핍박을 받고 회방을 받는 그 수고의 짐을 진 것으로 말미암아, 즉 안식이 없는 영과 혼과 육의 고통을 겪음으로써 바로 안식하기를 원하고 그 굴레에서 구원 얻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망 가운데 메시아 언약을 기다려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가까운 때가 되어졌을 때는 여자에게 그 고난이 더욱 가중되어진 고난이 되었음을 허락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고난이 정점에 달하여 도무지 빛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예수께서 오셔서 여자의 그 고통에 바톤을 받아서 고난의 길을 걸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바로 신앙을 통해 나셨다 말이죠. 여자에게 나게 하심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여자, 그 신앙의 바톤을 받아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후손이 될 만한 사람이 날 때마다 죽이기를 사단이 힘썼고, 또한 후손을 낳을 여자를 괴롭히고 고통과 멸시를 받게 함으로써 신앙을 버리도록 온갖 관계를 부려 힘써왔고, 그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자들을 무시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후손인 유대인의 가짜 남자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이 구약의 영적 역사에 대하여 이제 좀 눈을 열고 분명하게 보는 눈이 되어서 자기 믿음의 사건들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야 그것이 정말 영적 생명이요, 정말 영의 사람으로 단단히 세워져 장성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되었던 남자가 여자의 지배자처럼 군림하게 했고 주인 노릇하게 했어요.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에 맞는 것이 되어서 거기에 동의하고 동화되어서 인류 속에 그대로 흘러내려 왔습니다. 인간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나 하신 말씀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것을 사단이 인간 속에다 뿌려 넣었습니다. 또한 사단은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노예로 만들어서 한편 남자로 하여금 육체의 정욕인 죄의 성욕을 가지고 여러 여자를 거느리거나 또는 부정한 행위로 세상에 죄의 씨를 퍼뜨려 사단의 나라에다가 얼마나 많은 인간들로 속해버리도록 기여하게 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더러운 성욕, 더러운 정욕들을 가지고 사단을 돕는 데 사용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신 권리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절대적으로 몸을 단정히 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더러운 성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음란의 창조자 가늠의 창조자인 사탄에게 자기 몸을 내어준 것이요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서도 더한 고통, 더럽고 추한 고통이 가중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우리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신부가 신랑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이요 말씀으로 기꺼이 지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도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권리가 확실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절에 이제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아담이 먹었으므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저주에 대한 것은 먼저 이제 말씀 잉태하는 고통의 그 잉태하는 고통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드려진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좀 언급해 놓았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주가 어떤 걸 말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놓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살게 된다는 인간의 절대적 위치를 선고받은 것이 되었고 알아들으셨어요? 못 알아들으셨어요? 여자가 먹은 것은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살게 된다는 인간의 절대적 위치를 선고받은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또 아담이 먹은 것은 먹지 말라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땅이 그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되었다 하신 겁니다. 그리고 종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이제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는 사는 동안에 힘쓰고 애써야 즉 땀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는 것을 일러주신 겁니다. 땅에서의 삶은 고달픈 나그네와 같은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인간은 땅이 저주를 받은 것임을 알라는 거예요. 땅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인간은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주를 받은 땅의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면 그도 저주받은 것임을 알라 말이죠. 알라. 그도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라 말이죠. 알아라. 아멘. 인간은 이제 그 에덴의 본향을 그리워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담으로 하여금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갈라졌어. 이제는 우리는 에덴을 사모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저주받은 땅의 것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면 나도 그 저주에 속한 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갈라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멘. 알아들으셨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요 교육이요 방법이셨습니다. 오늘 18절 19절이 그 수고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땅에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는 많은 수고를 해야만 먹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순조롭게 내주는 것을 거역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아내의 말을 듣고 먹었음으로 인해서 아담이 이제 그 아내를 위하여 수고로의 땀을 흘려야만 하게 되었는데 땅이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으므로 땅도 그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거역하듯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어주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또한 예수님과 연결된 영적인 뜻들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는 복잡하고 이제 그동안 드려진 말씀으로도 여러분이 깨달아 보실 것은 부족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땅도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땅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되지 않겠죠. 그죠? 예? 예. 우리가 땅을 바라보고 살다 우리도 같은 저주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있고 쓰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지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린다거나 땅에다 쌓으려고 한다거나 하면 다 저주에 속한 거예요. 저주에 속한 거. 그러니까 롯의 아내 처가 저 산으로 빨리
발 보조를 맞춰 부지런히 빨리 뒤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하라 하고 천사가 손을 잡아 끌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고 어떻게 됐어요? 소금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미련을 갖고 있었으므로 이 마음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개가 돌아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 믿음에다가 미련을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다 절대로 소망을 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에 절대 미련을 두고 소망을 두고 좋아하고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먹고 입고 쓰는 거 있으면 족한 줄 아시고 자녀들 공부시키는 것도 실제로 세상 따라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마시라. 정말 그런 믿음들이 좀 되셨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예수를 왜 안 믿어? 예? 예수님을 왜 거역하고 살아? 믿는 부모들이 정말 너무나 세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보여준 거 그것밖에 없어. 믿는 부모들이 보여준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양다리 걸치는 신앙. 세상도 다리 놓고 하나님께도 다리 놓고 이거 찢어질 것밖에 더 있어? 찢어질 것밖에.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하셔야 돼. 여러분이 뜻을 정하셔야 돼. 세상 사는 동안에 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우리는 넉넉히 그런 것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순종하지 않는다. 순조롭게 땅에서 소사를 내주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거둘 수 있는 그런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보내신 것은 오늘 이제 23절 이제 말씀 읽어본 대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버리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본된 토지를 가는 그 육체의 고달픈 삶을 통해 마음의 쉼이 없게 되었고 또한 영혼의 죽음이 들어왔으므로 즉 그러니까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것이 되었으므로 이제 인간은 안식을 그리워하는 안식을 사모하게 된 영적 존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을 보이신 뜻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임이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보이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본능은 땅의 것입니다. 육의 본능. 인간은 땅의 성분인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육의 본능이 더 강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땅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의 욕구를 육의 본능의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인간의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은 수치요 두려움이요 무가치한 것이요 저주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난 뒤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된 토지를 가는 그 수고 속에서 안식하기를 원하는 영의 고통과 욕구를 느끼고 깨달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영혼이 되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 옆에 가시 있는 거 왜 있는지 알아요? 울고불고 탄식할 거 없어. 지가 아직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시가 돼서 자꾸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자꾸 옆에서 고통 주는 거예요. 자기가 오직 땅에서 모든 마음을 이제는 벗고 돌이켜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을 향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자기 속에 그 영적 소원이 있다면 찌르는 가시라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 찌르는 가시 원수야 원수. 그래가지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사네 못 사네 그런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말 자기에게 문제 있는 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받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탄식할 거 없어. 호소할 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가 없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아셨어요? 그래서 에덴은 하늘의 모형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사람을 비롯한 인류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인간의 사명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이 선고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할 그 육체에 사는 동안 수고하고 고난의 떡을 먹으며 안식하기를 소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되도록 그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광야로. 에덴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은 자기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 먹게 되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인간은 그 수고하다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다. 그 안식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다. 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산다는 것을 선고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은 그들이 죄지었다고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고,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삶의 고난의 현장으로 이끄시고, 그 고난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도 같이 고난의 길에 있으셨다는 것을 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였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매우 용감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기에 아주 용감했습니다. 지금도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도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 속에서도 용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예수님이 없이 사는 자의 결국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 17절 18절에 육체를 위해 사는 자들은 결국 육체를 위해 수고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저주의 영이 되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가 끝나는 날 육체만을 위해 사는 자의 결국이 어떤 것인가? 자기 안에 하늘의 생명이 없다면 일생 평안함이 없이 수고하였으나 결국 그 영은 저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 하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영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내일을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그의 영이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기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는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리 모두 이제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려주신 것이 되었고, 또 다 모든 말씀 안에 깨달아야 될 부분들은 다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